부족한 자가 썼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을,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해서 34번째 시간인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강력한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뭐 강력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곳에서 전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위에 빨간 글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선지자들로부터서 계속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징하게 안 들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백성이면은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들을까요? 물론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 됐는데, 150년 정도가 되니까 한 20년 전, 1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슬슬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질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단은 교단별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신학자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느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제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듣는 것보다도 자기 복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엔 많고, 요번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숨통을 쉬게 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복음의 자유가 넘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서 전도지 들고 나가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악해졌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못돼 먹었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낮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입맛에 맞질 않으니까 죽여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해, 이방인들과 친하지 마, 죄랑 친하면 안 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싱하게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여기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에 끝까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곳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뭐 어디다 어떻다 그런 것들은 자세히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도 여기 보면 인천에도 보면은 논현동이 있습니다만 서울에도 논현동이 있어요. 부평도 인천에도 있고 부평은 많습니다. 전국의 부평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이 비슷한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것도 성경에도 두 군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냐? 첫 번째,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강력하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간다.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간다. 이것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미 이 들으라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스데반도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그 사도로 스데반 그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지만 그의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점점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갓길로 나가는 너희들에게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근데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제는 이왕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매어 있게 할 수 없어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니 다시 한번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들으라. 내가 이 방편으로 얘기할 테니까 들으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으라 하면서 계속해서 제발 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제발 들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조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 저거는 아는 설교인데 목사님 지난번 설교 또 하셨구만. 별의별 그 반응이 다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라.
저녁 설교도 듣고 낮 설교도 듣고 수요 설교도 듣고 새벽 설교도 듣고 수요 설교도 듣고 금요 설교도 듣고 신방 가서 듣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을 것을 주면 먹으라 그러면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입에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근데 들으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잘 듣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들으라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말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닌 마치 이 국가에서 법령을 발표하면 요새 아주 제일 운전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우회전할 때 파란불에 섰다 가라. 또 사람이 있나면 그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또 며칠 지나면 섰다 가라.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가라. 사람이 없어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계속 이게 바뀌니까 이 운전자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딱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명심해서 들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의미로 신호가 체계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법이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뀌었나? 이런 것을 듣듯이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며 목이 곧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13장 27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듣지를 않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보죠.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일해 나가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이제 너희 왕이 오실 것이야. 너희를 통치하실 분이 오실 것이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잡아 죽였어요.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제 복음을 들어라. 그랬는데도 또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늘 보자 우편에 올라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는데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징그럽게 복음을 듣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생네 교회에 그 연세 드신 분이 계셔요. 한 70이 넘으셔서 80 거진 다 되는데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질 않아가지고 글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글씨 좀 읽었으면 그러는 차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 와서 자막을 보고 또 이렇게 찬송가를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웬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지금 성경 읽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 목사는 그걸 모르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이분이 한글을 몰랐었구나. 그런데 그때 알은 거죠. 어머 그래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딸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학교도 안 가고 글씨를 솔직히 모르는 거 너도 알잖냐. 근데 봐봐 내가 성경을 읽어봐. 성경 읽어줘.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말들 하는 거예요. 딸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희한하죠? 근데 순순히 교회 갑시다 하고 마음이 동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눈앞에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바로왕 같은 사람은 그 자기 나라 이 애굽의 왕이지만 이집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징그럽게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집니다. 돌이 쪼개지면서 물이 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질 않아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 믿기 참 힘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전도지 주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아예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마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 같으면 나중에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교회를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것을 아시고 아예 태어날 때 예수 믿는 집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요. 여러분이 또 나중에라도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저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전해야 되겠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야기해도 믿지라니까 그러면 우선 너희들 믿어야 되는데 우선 안 되겠으니까 그럼 내가 이방인한테 먼저 간다. 타국인한테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고 떠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하여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신조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를 이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의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의 알맹이는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않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구원의 결정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못을 막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즉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교회, 로마의 교회까지 세우는데 정말 교회에 미친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미친 자였어요. 오직 눈나 뜨면 어떻게 하면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이것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아주 단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 육신을 가지고 교회에 세우는데 무조건 내 몸을 다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감독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사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지식이 다르며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과 배운 신학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며 이 성경을 이단과 같이 곡해로 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독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뿔뿔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교회 몸인 예수님을 체계화시켰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신학적인 것들을 완전히 정립을 해서 체계화시켰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산부 요인들이 있으며 그리고 각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손이 발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천은 어디냐면 머리와 같아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손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장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명령은 예수님이 하시고 이행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이행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전달 체계를 받아서 이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손이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주관하셔.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감독이 누가 되느냐?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독이 누구냐? 좋은 감독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조감독, 그 밑에 작은 감독들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감독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의대로 풀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머니,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또 성령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교회 세움에 쓰임받는 사도 및 성도들이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누구는 심어야 돼요. 누구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세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는 물 주고 거름줄 뿐입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야, 주님이 간섭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주님이 머리 돼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일해야 악한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세상 것이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고,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사도행전 교회 같이, 사도행전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는 표본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원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원형교회라고 하고 초대교회를 원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나는 물만 주고 마나요? 나는 거름만 주고 마나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름 잘 주었다. 물 잘 주었어. 제대로 된 자리에 잘 심었어.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가서 복음은 고난을 이기면서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빛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복음은 빛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으로 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어져갈,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 글쎄 어디로 갈까요? 그냥 돌아간다고만 막연히 그래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지만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웁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보니까 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지만 우는 그 감정이 틀립니다. 당장은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볼 것을 알고. 어떤 목사님, 엊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대구였나? 거기 계시는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잔치를 했다니까, 잔치를.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잔치를. 바로 그 전날까지 식사 잘 하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뭐 얼마나 정말 아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야, 예수님 믿고 봐야 되겠네 하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상가집이 잔치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호상이 돼도 잔치자리가 될 수 없는 곳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영영한 이별이면은 잔치자리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먼저 가시는 것 뿐이고 우리는 나중에 뒤쫓아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생활하고 체험이 있을수록 그 강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 고난이 온다 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 희석되지 말라. 끝까지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아멘. 이 작은 두 번째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두 번째는 그냥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세 번째에서는 예수를 전하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에 예수 믿어서 기쁨과 춤추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반대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지만 그것까지 감수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죠.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반드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면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저희 어머님도 천국을 보고 오셨대요. 그러면은 천국을 이미 봤으면은 천국을 보고 오면은요 이 땅에 아무리 힘든 거 어려워도 그까짓 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와 같이 직접 대면하듯이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절대 하나님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그 깊이가 들어갈수록 기쁘고 즐거우며 야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점점 이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떨 때는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감싸주시고 직접 일하시며 이런 것들을 이 눈으로 환히 보이듯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갈 때 그 돛단배를 쭉 타고 가는데 바람이 밖으로 야 바람 잘 분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신나게 가지 바람 잘 부네 그렇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영향력으로 배가 전속력으로 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돛단배가 바람이 불어서 밀려가듯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믿는 데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3층 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저 위에 하나님 보좌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복음에 매진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모든 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자기가 은사적 사역을 했든지 자기가 교회를 세웠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나는 헌신한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좀 시시합니다만 복권을 만약에 맞았다. 복권을 5장을 샀는데 똑같은 번호를 샀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무지무지하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오늘 밤 내일 복권 타러 가기 전날 하나님이 헐딱 불려가시면 그거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소출이 많았어요. 야, 올해는 정말 농사 잘 됐다. 야, 진짜 끝내준다. 내가 이 창고를 좀 더 줘야 되겠구나. 창고를 더 짓자. 그래서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야, 이제 편안하게 내 여성을 즐길 거야.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나에게 주면 뭐합니까? 내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이 세상보다 난 네가 더 귀해. 이 세상에 100개를 주는 이 온 우주보다도 네 생명이 더 귀해.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기꺼이 죽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안 그러면 넌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저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치가 무한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냐?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100세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120년 살면 이건 큰 복이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가짜 내 거다 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깥 세상을 몰라요.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죽겠다고 와 하고 울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뱃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이 땅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살듯이 이 땅 지구는 어머니 태와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세계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영원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구할 것을 여러 가지 구할 것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엇만 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이왕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왕에 내가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은 주신다니 먹고 마시고의 문제는 그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 신령한 일 정말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갑자기 좀 비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시간 다 됐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임영웅이 콘서트 난리더구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임영웅이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장에 가지고 그 사람 오는 대로 좌석 배치하는 거 한다 그러면 돈을 안 받고 가서 할 거예요. 왜냐면 임영웅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뭐예요? 그거 시킨다면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빠지고 나서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멘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멘. 그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과 달라요. 신령한 것이고 오묘한 것이고 기쁨이 샘솟는 것이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안에서부터 힘이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려가면서 착하고 충성대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우리 심령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입니다. 치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몸이 힘들고 아프고 너무 긴 시간이 어려웠다면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 새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구나. 예배를 드림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